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20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 하죠.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소년병을 사용하셔서 이 아람의 군사를 물리치셨는데 이제 오늘은 제2차 전쟁입니다. 아람이 두 번째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약속을 먼저 아합과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은 전열을 정비하고 이듬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람이 다시 공격에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오늘 본문은 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미리 알려줬어요. 선지자가.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만을 주신 게 아니라 2차 전쟁을 미리 아합에게 준비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나서 2차로 이제 그들이 공격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기 위해서 그 진열을 갖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은 그 땅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했대요. 12만 7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사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즉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이 매치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산이 없는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큰 군대를 내가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다시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또 약속을 주세요. 다 넘겼다. 다 넘겼다. 이런 말씀을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읽잖아요. 왜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포로 생활 중에 이런 내용을 그들이 읽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다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중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백성들은 다시 주께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하루에 아람 군사 1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벽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군사가 12만 7천 명이었는데 10만 명은 죽고 나머지 2만
7천 명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그 무너진 성벽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그 남은 도망자들이 다 죽었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쳐서 성읍의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아합 왕에게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사를 다 넘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가 주가 되심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 그의 주가 되신 여호와를 뭐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결국 아합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전쟁에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붙이신 이 베나닷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베나닷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동맹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인데 이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 버립니다. 그런 기회를 타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거리를 만드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 와서 도로를 만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넘겨주신 자를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형제로 삼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아합 왕은요, 그 당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아수르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한 것입니다. 아람과 동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뭐한 겁니까? 저버린 것입니다. 아합 왕은 또다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두 번씩이나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한 승리를 주신 여호와인데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삼키려고 공격한 아람 왕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온 그 왕을 형제로 삼고 그와 동맹을 맺어 그를 의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강팍한 거죠. 이렇게 무지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의지합니다. 정말 의지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여호와는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볼 내용인데요, 그런 아합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은 참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살기 원하고, 우리 은혜의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드심으로 힘을 내시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주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